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봐서 아시잖아요. 헛된 발걸음을 했어요. 1년만 좀 넘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총 40년 동안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묘하신 분이신지 그 헛된 시간을 그저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비록 그들의 헛된 발걸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만들어 주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쁜 것 같지만 제일 바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백조가 되게 우아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백조가 되게 우아하게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 막 이러고 있답니다. 우리가 백조를 보듯이 우리 삶을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아하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이 훈련 받았어요. 이제 믿음도 좀 성장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그 윗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두 다 죽어나간 것을 직접 목도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다짐 속에서 마음가짐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질 수밖에요. 불순종에서 광야를 방황했던 발걸음과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매주일만 드립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을 나아갈 때는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나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져야겠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더 신실하게. 자, 그 발걸음을 오늘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시딤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요단에 이르러요. 시딤은요, 이들에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예요. 카톡이랍니다. 진동으로 해놓으시거나 꺼놓으십시오. 시딤은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장소에 가면 옛날 그 오빠와 옛날 그 누군가와 있었던 추억의 장소면 참 생각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뭔가의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는 쳐다도 안 봐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흔히 그런 말 하시잖아요. 우리 군대 제대하고 나면 맨날 모여서 군대 얘기하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부대 있는 쪽을 향해서는 나는 오줌도 안 눈다. 여자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너무 거기가 지고 싫으니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군대 있는 쪽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정말 지워버릴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곳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시딤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주동한 자를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이에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모두 죽여라 말합니다.
자, 그때 하필이면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켜요.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셨고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였어요? 이 수치스러운 역사, 자신의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죄의 땅 시딤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의 그 전 땅인 요단으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요단의 뜻이 뭐냐면 내려놓다예요. 내려놓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내려놔야 될까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또 마지막 장소였던 그 시딤,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그 시딤과 연관된 그 모든 더러운 죄악에 관련된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발걸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교회의 땅을 밟으셔야, 그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믿음에 선한 싸움이에요. 오전에는 어떻게든 그 말씀으로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때 사탄은 어떤 수술을 써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교회에 있으니까 사탄이 없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더 교묘하고 더 극성스러워요. 더 열정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전에 실컷 승리했어요. 누가 봐도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후 예배 때는 당연히 은혜를 받고 승리할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었더니 육신이 노곤해집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네, 졸린 눈꺼풀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나 다 알아요. 네. 삼손도 그거는 못 이겨요. 네. 어떤 누구도 못 이겨요. 예배도 여러분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이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 첫 발걸음부터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품고 제사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기 전에 뭘 만들어 놨어요? 율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뜻을 받아들여서 정결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려놓고 벗겨내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벗겨내야 돼요. 깨끗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를.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첫 발걸음,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는 첫 발걸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첫 발걸음, 내려놓음, 벗기는 것입니다. 요단에 도착했는데,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3일이나 그 요단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못해도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사흘이나 요단에서 기다린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때예요. 때. 나를 분명히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느 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요. 알면은 그날만 기다리고 가면 돼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는 감사한 게 뭐예요? 제대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죽으나 사나 어쨌든 아무리 지겨워도 그 날까지 버티기만 하면 제대해요. 그런데 언제 제대할지를 모른다라고 하고 군생활 해보십시오. 미칩니다. 여간에서는 정신줄 온전히 잡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누가 군대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거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거 줄 거야.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오히려 옆에서 나 힘들게 한 사람은 더 힘들게. 믿었던 내 가족 중에서는 실족해갖고 떠나는 가족도 있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떤 문제가 계속 거칠 때 여러분들 인내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포기하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뻔히 보여요. 눈앞에 바로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고, 그리고 홍해바다하고 요단은 격이 달라요. 요단은 어떤 곳은 그냥 시내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도 있어요. 어떤 구간은 깊어봤자 그렇게 뭐 많이 깊지도 않아요. 지금 이곳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또 얼마만큼의 깊이고 넓이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요단이 홍해바다에 비하면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사흘이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 울리거나 빛이 막 내리거나 뭔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지금이 그때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때도 많아요. 그러면 실컷 기다렸다가 그거 놓쳐봐요. 별로 아쉽지 않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안 되지만 로또를 샀다, 로또 사세요 혹시? 로또를 샀다 쳐봐요. 로또가 1등이 된 거야. 근데 몰랐어요. 항상 1등이 안 되니까 그런갑다 하고 있었다가 1등이 된 거를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그런데 돈 타는 날이 지나버렸네. 여러분 어쩔 수 없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토록 그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로또 1등 된 거 알아볼라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잡는 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가야 되는 건가? 멈춰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처럼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봉사가 아니라 눈이 떠져 있는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때인 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정말 믿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사흘 후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메시지는 뭐냐? 제사장들이 매는 언약궤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언약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물건. 기억나십니까? 하나, 아론의,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 하면 안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 십계명. 제2세판. 초판은 깨졌어요. 그렇죠? 이 세 개의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에요. 그 세 개를 보면은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은 이유가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다른 그 자손들을 막 부추겨 가지고요,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대항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팡이에 그 살구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곧 무엇뿐이다?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거두는 것, 이건 수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만나를 생기기까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저 걷어서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당연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만나. 그런데 이 만나가요, 생명의 양식이고요.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가 나중에는 막 불만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찮은 음식.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 불뱀이에요. 불뱀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요, 이 만나를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불뱀이 생각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도 생각이 나지만 죄에 관련돼서는 불뱀이 생각나요.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들으니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데, 온전히 깨닫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과 동시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또 흔적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뭐예요? 십계명. 초판이요, 두 번째 판이요. 예, 2세예요. 예. 처음 찍어낸 건 없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십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와중에 밑에서 난리가 났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방 그 종교들이 제사 지내듯이 춤추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그 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때 받아온 그 십계명의 돌판이 바로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물건 자체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 꽁꽁 겉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아직도 언제든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휴화산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신의 죄성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궤를 보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해야겠구나, 그 마음가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과 같이 말합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전에 무엇을 하래요? 성결하래요. 성결하라는 건 이제 우리 깨끗하게 되는 건데 씻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씻김을 받아야 돼요.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발 씻겨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휘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성결케 되지를 않아서, 씻김 받지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몰라도 때려 받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죠. 그 다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황당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처럼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만 않고 그냥 한 바퀴 돌으래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으래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멩이라도 들어서 성벽을 향해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래요? 와 와래요. 그런데 무너졌다니까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깨지고 벗겨지고 우리가 그렇게 성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찬양할 때에도 회개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남 지적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에요. 남 죄를 탓하는 것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죄를 내가 보고 내가 탓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리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의 자리싸움? 우리의 마음의 자리싸움. 오전에도 전했죠. 우리가 제일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자리에 이 죄를 도저히 치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깨어 경성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언제 그치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무엇을 맨 제사장들? 그렇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제사장 발에 시선을 두면 안 되고 뭐에 시선을 둬야 돼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보라고요? 언약궤 보라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봐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제사장의 발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 보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 앞에 정명유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믿음으로 발버둥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제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언약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무엇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해요? 언약궤. 우리 주님의 뜻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오전에 전했던 라헬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의도치 않게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언제? 희한하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할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 때, 직분이 올라갈 때, 이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보다 앞서버려요. 이거는 믿음 없이 주님보다 앞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 없이 주님보다 앞설 때에는 주님 보고 내 뜻대로 하라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이게 뭐냐면 익숙하니까, 당연하니까,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당연히 옳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돼요? 내가 곧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많이 아니까, 해왔으니까 옳겠죠. 모르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많이 옳겠죠. 하지만 아무리 알고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할 줄 아니까
언약궤를 넘어가요. 앞서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안 멈춰요, 여러분. 요단의 물이 안 끊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면 내 직분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믿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이러한 신앙의 간증들을 믿고 당연히 내가 누구보다는 다른 성도들보다는 내가 낫겠지, 내가 옳지, 특히 내가 옳지라는 생각으로 내 주장을 펴면서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던가요? 아니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분란을 일으킬 때도 있고 충직들이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타격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냐?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 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때가 또 아직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만지심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만 없어지면 돼요? 땅이 말아야 돼요. 땅이 말라야 돼요. 홍해 바다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물이 마름과 동시에 바닥도 말라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궤가 그 요단강 중심에 딱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제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문제가 말라지며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내 공로와 의지를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 의지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는 항상 누가 앞서셔야 돼요? 누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또 마지막까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예요. 따르라. 나보다 앞장서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없이 종교적인 열심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절대 예수님보다 우리는 앞설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요. 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순간 방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없이 예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방심하게 해서 예수님 없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한순간 예수 없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한 몸을 잃은 다른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이무현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24시간 옆에서 간호를 해야 돼서 지금 이제 교사직도 휴직하고 옆에서 지금 24시간 케어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의 그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거의 힘들대요. 이모인 집사님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 영혼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는 뭐예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사람이 귀는 끝까지 열려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귀는 열려있으니까 전하시라고.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오를진데 예수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언부언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잡고 다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꼭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짓는 것만이 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예수 없이 내 열정으로, 내 고집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요, 무엇을 얼마나, 이거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있고 얼마나 바쳤는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왜이고 어떻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다시 한번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믿음의 시선을 향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주목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한 이들의 발걸음을 계속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걸음대로 여러분들도 그대로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죄를 다 씻겨내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림받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발걸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좋은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진정으로 복된 그 길이요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이오니 사랑하는 귀한 새날개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발걸음이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